시리즈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에 대해서 어쨌든 복습을 해보죠. 요나가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이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절반도 안 되는 그 쿼터의 순종, 3분의 1의 순종, 사흘을 다녀야지 갈 수 있는 니느웨를 하루 만에 가면서 그 복음도 내용도 다 전한 게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망한다라는 앞뒤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으로도 일하셔서 니느웨에 회개운동이 드디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전체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니느웨 왕부터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겠습니까? 1절 같이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이런 선지자는 전무후무합니다. 지금 중에도 목사 중에 없을 겁니다. 선지자가 보내어져서 사역자가 보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회개운동이 일어난 걸 가지고 화낸 사람은 이 사람 유일합니다. 저 목사로서 굉장히 부러워요.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목사님, 하나님, 사람들이 너무 반응을 하잖아요. 너무 많이 변하잖아요. 짜증나요. 막. 저 사람 너무 회개하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막 이런 걸로 화내는 유일한 아주 또라이예요. 저는 요나를 계속 하지만 좀 요나를 너무 싫어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앞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더니 그거를 이제 막 싫어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기 시작하는데 이 분노에 요나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2절 보시겠습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뜻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니느웨를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게 사실은 이게 최종적인 이유였던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였던 니느웨가 회개해서 회복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해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는데 자기가 가서 순종도 그지같이 했는데 그거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니느웨가 회복되니까 자기가 가장 바라지 않았던 최악의 결말이 왔어요. 니느웨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니느웨가 구출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안 온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기껏 나를 물고기로 삼켜가지고 이렇게 아주 좋으십니다. 속 좋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노가 불로 묘사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불같은 분노. 근데 분노를 불같이 하면 우리는 마치 이성의 회로가 꺼진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할 때에 반대쪽에서 아주 날카로운 이성의 회로가 작동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어디를 인용한 거면 출애굽기 34장을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구출해 내시면서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를 완전히 박살을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렇게 막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막 불기둥, 구름기둥, 메추라기 이런 걸로 인도하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 말한 시그니처 사인이에요. 빰빠라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했었을 때 출애굽기 34장에서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시그니처 사인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알지?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야. 난 인애가 넘치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야. 이걸 한 건데 그걸 가지고서 정확하게 지금 뭐하고 있냐면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우시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분노한 가운데도 날카롭게 지금 이걸로 찌르면 하나님을 도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분노한 가운데도 날카롭게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빡칠 거야. 내가 이걸로 하나님을 엿먹여야지. 이걸로 하나님을 도발해야지. 막 열받아. 분노할 때에 교묘하고 교활한 지점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했었을 때 나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니요. 굉장히 교묘하고 교활하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상대가 상처를 받고 어떤 말을 해야 상대를 도발할 수 있고 어떤 말을 해야지 상대가 뒤집어지는지 속이 뒤집어지는지 알고서 지금 요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승진을 내면서 도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님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근데 사실 34장 뒷부분에는 나는 죄에 대해서 벌한다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왜 벌을 하지는 않고 살려주냐고요? 하면서 막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3절에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내가 제일 보고 싶지 않던 꼬라지를 봤으니 날 죽이십시오. 차라리 죽이세요. 내가 이거 보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날 이제 죽이세요. 난 살고 싶지가 않아요. 라고 그랬더니 4절에서 오케이 죽일게 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지금 사실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고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꼬라지죠. 이상한 모습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 막 분노를 쏟아내면서 막 하나님을 도발하고 하나님을 찌르고 하나님을 열받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명분으로 봤었을 때 요나가 옳기 때문이에요. 이 요나의 말이 맞아요. 어떻게 니느웨 같은 것을 그냥 두신단 말입니까? 심판하셨어야죠. 은혜를 베푸셔도 거기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안 되죠. 성경을 놓고서 율법적인 명분을 봤었을 땐 사실은 요나가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라고 하나님께서 4절에서 성내는 게 옳으냐?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로 봤었을 때는 요나가 옳아요. 그런데 요나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말은 옳은데 요나가 지금 뭘 모르고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은 옳은데 듣고 있으면 틀린 사람이 있고 틀린 말을 했는데 듣고 있으면 옳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옳다라는 것,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옳음, 의라는 것, 공의라는 것은 율법을 틀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바리새인이 옳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까닭은 어디 있습니까? 니네가 율법을 놓고 봤을 땐 옳을지 모르겠지만 왜 그 율법을 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니? 왜 마음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이냐? 왜 율법의 경계선까지만 가고 그것을 넘어서 아버지의 마음까지 가지를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레미제라블 소설로도 있고 영화로도 있는데 그 레미제라블에 보면 이제 장발장이 빵을 훔쳐먹어서 감옥에 갔다가 나와가지고서 그 성당에 들어갔는데 성당에서 그 은장이 이렇게 훔쳐가지고 나오죠. 형사한테 잡힙니다. 형사가 훔친 장발장을 데리고서 성당에 가서 그 추기경한테 이 성당에 있는 물건을 훔친 장발장을 잡아왔어. 그랬더니 추기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내가 준 거예요. 장발장 왜 이것까지 가져가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것까지 넘겨주죠. 그것 때문에 장발장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회심하게 됩니다. 사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추기경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추기경이 틀린 말을 한 것입니다. 틀린 말을 해도 옳은 사람이 있고 옳은 말을 해도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추기경의 틀린 거짓말에 장발장이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까지 와 닿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명분은 맞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철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철부지. 애들을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로운이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로운이는 식탁 위에 올라와요. 로운아 내려와. 아니 로운아 내려와. 아니 이만 열면 이놈은 아니래. 아니 나 여기가 좋아. 제가 로운이를 괴롭히려고 내려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내려오라고 할까요? 얘를 구속하고 얘를 가둬놓고 얘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죠. 얘를 지켜주려고, 얘를 안전하게 하려고, 얘를 사랑하니까 내려오라고 하는데 이 임로온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아빠의 마음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까지 와닿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는 날 힘들게 만들어. 아빠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아빠 하라는 게 많아. 아빠의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24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제가 이해하던 하나님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사람을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신이었었어요. 뭐 그렇게 하는 게 많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신은 이스라엘의 그 신은 뭐 그렇게 하는 게 많아.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날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 날 재미없게 살게 만들려는 것 같아. 아주 재미없는 신이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어느 날 십계명을 묵상을 하는데, 십계명을 쭉 읽고 묵상을 하는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 한 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전에는 그래, 그러니까 남의 거 욕심내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뜻이지 그랬는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전해지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라는 한 줄에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석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 들리냐면, 형규야, 너한테 원하는 모든 건 내가 너에게 주었단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건 내가 너한테 다 준단다. 근데 너에게 허용된 것 너머에 있는 것은 네 것이 아니란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불법이든 편법이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네 욕망에서도 가져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먹으면 너는 탈난다. 위험해지는 거야. 필요하면 나한테 직접 얘기해.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예수도 줬어. 뭔들 못 주겠니? 주석이 막 달리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는 한 줄 밑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석이 달리기 시작해요.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주셨어. 그분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그냥 성경이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읽어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내가 막 순응하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율법 앞에서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율법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난 이제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재판장 앞에서 징벌받기 싫어서 심판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옥 가기 두려워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입니까? 물론 공의적 측면이 있죠.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인격적인 것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 아들은 대신 주셨다. 그 사랑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그 자리에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아들 예수의 십자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 앞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예수의 사랑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놀라워하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고 그 사랑 앞에 항복하고 그 사랑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옥에 두렵지 않았다니까요. 사는 게 지옥인데 어차피 살아가는 게 지옥일지인데 지옥에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근데 인생의 나락을 떨어졌었을 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분의 그 한없는 사랑, unending love, 끊임없는 그 사랑 앞에서 내가 항복하게 되었어요. 회개한 날 이후로 나는 누구도 나에게 시키지 않았는데 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자발적으로 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자발적으로 내 걸음을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은 쳤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내 죄에 대해서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그 회개 끝에 오게 되는 그 사랑 앞에 항복한 경험이 없으니까 여전히 나를 통하여서 내 앞에서 회개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거기에 있을 때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러나 우리 가까이 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게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에 예수의 십자가, 그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용서를 받았고 내가 회개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 회개와 은혜, 이 용서의 놀라운 사랑,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비참함이 여기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뭡니까? 내가예요. 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 5번인데 히브리어로는 9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나! 신앙생활하는 나! 열심을 해는 나!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 내가! 이것을 놓고 김기성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죄인은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와! 죄인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 이게 나를 파멸하고 이게 내 주변을 파괴하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내가 회개하는 가운데 구부러졌던 것이 올바로 세워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내 마음이 고정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회개와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속으로만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니까 나한테 내가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간.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었더니 느느웨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겠습니다.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은 이런 인간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주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되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오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모르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막 하나님께 분노한 다음에 그래도 몰라.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얘네는 죄인이니까 또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빡쳐서 나처럼 변덕스러울 수 있어.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인간은 하나님도 지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보자. 그래서 5절 보면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선지자가 초막을 지었으니 얼마나 형편없었겠습니까? 엉터리로 지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앉아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는데 이제 막 초막이 별 소용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더우니까 6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뭐 이런 인간이 나 있어.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지 맘대로 안 되면 막 성내고 그러다가 막 하나님께 막 도발하고 날카롭고 교활하게 하나님을 막 찌르고 주변 사람들을 찌르고 그러다가 또 자기한테 작은 사소한 박넝쿨 같은 거 있으면 막 크게 기뻐하고 그러다가 이게 사라지면 또 막 날 죽여! 막 그러고 정말 요나는 너무너무 치졸하고 쪼잔하고 천박하고 가볍고 내가 이걸 보면서 뭘 이런 인간이 다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만 그렇습니까? 나태주 시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요나 같다 너도 그렇다. 요나만 그래요?
나도 그래요. 뭐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하나님 때 막 날 죽여! 난 끝을 보겠어! 나를 물에다 던져! 그래 놓고 막 박놓고 있으면 막 기뻐하다가 크게 기뻐하다가 그거 없어지면 막 날 죽여! 막 그러다가 교회 사역이 안 되면 막 으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막 그러다가 넷플릭스에 좋은 거 오면 막 크게 기뻐하다가 막 넷플릭스 끝나면 날 죽여! 막 그러다가 요나만 그럽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에서 휘둘리면서 지금 여러분 요나가 자기의 스토리를 이렇게 써놓고 자기가 이런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고서 살았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속으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았더니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이번에는 더 심하게 이야기하죠.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너의 눈이 쪼임에 너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박노콜이 왔었을 때 크게 기뻤던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피상적인 종교적 명분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박노콜이 오니까 옳다라고 증명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는 사실 그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죠.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때마침 배가 왔어요. 아, 이건 다시스로 가는 뜻이야. 하나님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죄의 아다리가 맞는 거였다고요. 근데 배가 왔으니 내가 오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가 망하는 걸 보자. 근데 박노콜이 오니까 봐봐! 역시 내가 옳았어. 죄인들은 자기에게 있는 아주 작은 상징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붙들고 있는 그 박노콜의 상징이라는 게 별거 아니죠. 그 다음날이 되니까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인간관계에서 그런 죄인의 상징을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진로에서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어떤 갈등의 끝에서 나오는 죄인의 상징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죠.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박농콜은 그냥 생겼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박농콜을 통해서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들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여전히 요나의 시선은 어디 있어요? 박농콜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박농콜 사라지니까 으아 날 죽여. 내가 죽기까지 해도 내가 옳습니다. 어떻게 박농콜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대놓고 얘기하시죠. 그거 네가 심었어? 자라게 했어? 키웠어? 내가 다 해준 거잖아. 넌 한 것도 없이 누려놓고 은혜로 누려놓고 네가 뭐가 옳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은혜의 메시지를 자기가 그 박농콜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해석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박농콜에만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요나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속에 막 구부러져 있다 보니까 박농콜에만 시선이 가 있어요. 요나와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부유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주 버릇이 없는 아들이에요. 망나니예요. 얘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죽으면 받게 될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는 나에게 죽은 것과 상관없는 존재다. 그래 나한테는 재산만 필요하다. 그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고대의 관습에 따르면 그렇게 요구한 아들은 읍내로 끌고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주죠. 이 아들이 유산을 다 가지고 바다 건너가서 유흥하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창녀들과 함께 돈을 다 써버립니다. 돈을 다 써버리고도 자존심이 있어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남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돼지를 키웁니다. 근데 돼지 밥도 못 먹게 되는 지경에 가니까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종들한테는 밥을 주는데 여기 남의 나라는 종들한테 밥도 안 주는구나. 내가 살려면 돌아가야겠다.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죠. 자녀로서 받아줍니다. 아버지가 그냥 버선발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라지를 다 뺏어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첫째 형, 일하러 나갔던 첫째 형이 돌아와서 그걸 보고 서운해하죠. 아니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일이 없으면서 집 나가서 그 유산을 다 써버리고 온 이 둘째한테 어떻게 이런 잔치를 벌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탕자의 비유, 방탕한 아들, 둘째 아들이 탕자다. 둘째가 집 나갔다가 아버지를 모르고서 집 나갔다가 돌아왔다라고 해서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요새는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이거는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죠. 사실은 첫째 아들도 똑같은 탕자입니다. 왜냐면 둘 다 모르는 게 있어요. 자,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탕자의 비유를 도식으로 만들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방탕하게 건너가서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회귀했어요. 아버지께로. 그런데 설교할 때 우리가 그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야. 역시 아무것도 없어서 돌아갔는데 아버지 집에 갔더니 가락지도 있고 잔치도 있고 먹을 게 있고 풍성해. 그러면서 자꾸 재산에다가 시선을 두게 만들어요. 아니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는 가락지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 있어. 돼지 지형자매도 없었는데 아버지한테 갔더니 재산이 있어. 먹을 게 있어. 거기로 가면 안 되죠. 왜? 얘는 원래 재산이 모여서 방탕하고 파멸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근데 돌아갔더니 또 아버지 재산이 모이면 안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을 때 뭐가 보여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먹을 거 많이 줘도, 아버지가 아무리 비싼 반지를 끼워줘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나한테 다 제공을 해도 이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날 살게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그런 면에선 첫째 아들이 이 사건을 놓고서 아버지한테 따지죠. 어떻게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이 둘째 아들한테 이걸 잡아줄 수 있습니까? 첫째 아들도 여전히 뭐가 안 보여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죠. 뭐가 보여요? 내가 받아야 할 재산을 이제 와가지고 또 나눠 먹는 이 둘째. 재산이 보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둘 다 탕자예요. 아버지 집이 있냐? 집 밖에 있느냐?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죠.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면 교회 속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탕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까지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다. 집을 나간 아들도 기다리고 집에다 같이 있는 아들도 기다리고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까지.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아버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감정들을 해석을 하고 아버지의 손길로 사람들을 섬기고 아버지의 발걸음으로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율법적으로 지키든지 어긋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탕자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로 나와 온전하게 회개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나를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해서 나는 나에게 구부러져서 말씀을 무기 삼아서 칼날과 같이 나에게 무디며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니누에다가 칼질을 하고 나와 등지면 칼질을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칼춤을 췄던 나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 사랑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막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내 혈관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각으로 온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손길로 사람들을 섬기며 그 손길로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의 발걸음으로 달려나가서 예수의 열정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렇게 이 도시로 보내어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는 것 같아서
사랑받고 용납받으면 내가 옳다고 느껴요. 그럼 처음에는 예배에서 은혜 받으면 나눔할 때 어떤 나눔을 하나요? 아, 은혜 받았어요. 울었어요. 좋았어요. 여기를 깨달았어요. 우리 수련회 갔다 왔지 않습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 좋았어요. 베개했어요. 울었어요. 좋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어디로 가요? 근데 저 사람이 문제야. 찬양팀이 문제야. 이 설교 와닿지 않아요.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아, 내 회사에 이런 인간이 여전히 짜증이 나요. 용서가 안 돼요. 계속 은혜는 받았는데 나는 내 속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내 속으로 구부러진 것을 이웃을 향해서 구부러뜨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펼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나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 나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꺾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시도하고 실천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 그 사랑 앞에 사로잡혀 나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은혜가 그저 감정적 유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 도시를 향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들이 있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가는 이 방언풀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저를 구하지 못하는 자가 10만여 명이요 건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가 이 박넝쿨도 아꼈는데 너에게 주어진 작은 행운 너에게 주어진 작은 복 길이 열리는 것 너의 취미 너가 좋아하는 것 주식이 오르는 것 넷플릭스에 좋은 드라마가 있는 것 그것도 아끼거늘 내가 어떻게 이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을 아끼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원어는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울지 않겠냐라는 뜻이에요. 너무 애착이 심해서 울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가 지금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울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 때문에 울고 있지 않겠냐.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열린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열린 결말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목입니다. 그러나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누가 기록했겠냐? 그 당대 가장 유명한 선지자.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선지자. 하나님이 풍랑으로 말씀하시고 물고기 뱃속으로 말씀하시고 박넝쿨로 말씀하시고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고 늙은 어미처럼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선지자의 치졸함과 쪼잔함이 다 드러나는 이야기를 누가 이걸 따라다니면서 보고 관찰해서 기록했겠냐. 이것은 요나가 자기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돌이킨 다음에 써내려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기서 요나는 들은 거예요. 요나야, 내가 너도 그렇게 아꼈어. 내가 너를 붙들고 그렇게 울어서 너가 여기까지 왔어.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놓을 수 없어서 내가 그 사랑과 눈물로 여기까지 왔어. 내 마음을 모르겠니? 요나는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구부러져 있던 것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이제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사랑으로 채워져서 나와 내 주변을 향한 당신의 사랑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주님이 울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내가 분노를 꺾고 자존심을 꺾고 내 욕심을 꺾고
주님, 내가 예수처럼 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도 살아야지. 내가 살았던 저 사람도 살아야지. 내가 살고 싶던 저 사람도 살고 싶어서 저러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 이해하고 헤아리며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요나와 같은 나에게 설득하시며 하시는 말씀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남겨져 있는 이 요나서를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응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